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죠. 예수님께 한껏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마 큰 실망으로 다가왔을 소산이 큽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나 또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한 명, 그 정도만 돼도 대단하지만 그 정도의 반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사실 세례 요한이 먼저 얘기했거든요. 아마 제자들은 그 세례 요한의 얘기를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제자들은 흘려듣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서 봐온 예수님의 모습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에 누구보다도 근접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들끼리 서로 얘기했을 거예요. 정말 그분이 맞을 것 같다고. 베드로가 얘기했지만 그것은 베드로가 대표로 얘기한 것일 뿐 아마 제자들의 일반 공통된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 마음속에도 그러실 거야 라고 생각해도 당신 스스로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놀랐겠냐. 근데 문제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로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 맞아, 그분이 맞아, 이 정도의 능력과 권세면, 그 말씀이면 이제, 근데 예수께서 말씀해 주신 메시아의 그 능력과 그 권세를 가지고 이루실 그 일들에 대한 모습은 너무나도 달랐다라는 거죠.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세례 요한도 잠깐 흔들렸었죠. 그래서 감옥에 있을 때 제자들 보내서 정말 오실 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정도로 세례 요한도 잠깐 흔들렸지만 주님께서 주신 말씀 딱 듣고 바로 그가 수긍을 하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사실 오해한 것이 어찌 보면 그렇게 뭐 큰 어그러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문제는 그 오해라는 게 그냥 잠깐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어라고 하는 그 정보를 좀 잘못 알았어 정도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꽤 오래 가죠.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마지막 그 길에 제자들이 끝까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를 가지고 서로 다투잖아요. 마지막 3년을 꼬박 채우고서 주님과 함께 그 동고동락하면서 온갖 것들을 경험하고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그랬던 그의 모습들, 제자들도 그랬으니 백성들은 더 그랬겠죠. 어제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오시는 예수님, 예루살렘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환대했던 그들이 일주일이 채 못 돼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그런 폭도 거의 수준으로 그렇게 바뀌어져 버렸죠.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으니까.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저렇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매질에 때로는 침을 뱉고 온갖 욕지거리와 모욕 속에서도 한마디 하지 않고 다 몸으로 받아내는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그 모습에 어찌 메시아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실망감이 그들을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자신 메시아,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이 맞아라고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도 그 모습도 사실 그들이 받아들이기에 사실은 어려웠지만 죽음을 말씀하시니까 그 뒤에 그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은 이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사실은 어쩌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충격이었을 수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 가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냐라고,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백성을 잘 다스리겠냐, 뭐 그런 의미겠습니까? 그런 의미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그 안에서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왕 되시면 그동안 고생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다 해소될 것이라고 하는, 자신들이 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의 제자 된다는 것이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부끄러움의 자리에 처해지고 심지어는 목숨을 걸어서 선택을 해야 하는 그 자리에 해야 하니,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이게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했을 법도 해요. 뭐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의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모르니까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도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죠. 정말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맞나? 다시 물음표로 들어가는, 그리고 그렇다면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의 그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다라고 하는 그 온갖 생각이 복잡해 있는 그들의 생각을 정리하게끔 하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이라 그래서 날짜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새 이제 누가복음 보면서 전에 누가복음 보면서 좀 보지 못했던 것들이 좀 더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마태, 마가, 요한이 기록하는 것과는 그들도 다 나름의 특징들이 있긴 하지만 누가의 표현은 좀 훨씬 더 그들과는 다른 표현들을 사실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8일이라고 하는 이 8일의 용도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을 의미해요. 이것을 부각시켰어요. 이게 아닌데 일부러 의미를 부각시키려고 8일을 갖다 붙이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시는 그때를 그 말씀을 하시고 난 8일 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요. 거기에 중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누가는 거기에 중심을 둔 이유가 유대인이 태어나면 남자들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에 대한 것들을 분명하게 표하거든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을 메시아 됨을 드러내시고 난 이후에 그 8일째 되던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증시켜 주세요. 보장해 주시는 그런 의미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맞아, 내가 보장해 라와 같은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주님께서 누구를 제자들 중에서 셋을 데려가셨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기도하러 산에 가셔서 또 기도하러 가셨다고 나왔어요. 자주 나오죠. 또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또 기도하러 가셨을 것이고,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것이 오늘 29절 보시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됐습니다. 그 용모, 예수님의 몸이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의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고, 그 영광 중에 누가 등장하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변화하신 모습은 그냥 변화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제 모세와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로 하나님의 부름 받았잖아요. 모세는 사실은 120세에 죽었지만 모세의 무덤이 어디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셨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어쨌든 그런 그 영광 중에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되어진 모습을 가지신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장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었던 존재이지만 그분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라 천상의 존재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장면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주님께서 그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셨냐면, 주님과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일 만한 그런 모습들 속에서 나누신 대화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죽음에 대한 것을 나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보면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데서 가장 거침이 됐던, 왜 메시아로 하는데 죽어? 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죽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장면을 영광 중에 말씀하셨다.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그들이 형용할 수 없는 그 모습들 속에서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그것이 메시아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모습을 통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 거라고 그들이 판단하고 등졌지만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가장 중요한 사역이고 사명이고 그것이 가장 분명한 증거가 돼요. 그러니까 정반대인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충돌한 현장이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별세하셨다, 이 별세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엑소도스라는 단어를 써요. 엑소도스 여러분 들어보셨죠? 출애굽길 엑소도스, 출애굽을 엑소도스라고 그러거든요. 굳이 별세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엑소도스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해방된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은 인류가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탈출하는, 마치 출애굽하다. 그래서 엑소더스라는 이 단어의 뜻이 탈출하다라는 뜻과 출발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은 끝인데, 세상이 생각하는 죽음은 끝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출발해, 탈출, 죽음의 자리로부터 탈출,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탈출하는 자리고, 그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시작점입니다. 이 별세라는 단어를 엑소더스라고 하는 단어로 굳이 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그렇게 모습을 어디 가서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장면, 예수님의 변모의 모습은 여기서만 나와요. 이 복음서에서만. 누구를 위해서 이 장면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변모의 과정들을 거치셨느냐? 아니에요. 이건 철저히 제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 이 정말 메시아가 맞으실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음표, 거기에 주님께서 맞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에 그렇구나라고 했었는데, 다시 또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그들의 그 여러 가지 생각 속에 주님께서 도장 꽝 찍어 주시는 사건입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거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오늘 32절을 같이 보실까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그때도 그랬으니 뭐 지금도, 왜냐하면 지금 사건 이후에 겟세마네 사건이 있었으니까. 이상하게 제자들 예수님께서 같이 기도하자고만 하면 자요. 이상하죠? 깊이 졸다. 이 깊이 졸다라고 하는 것이 잠깐 졸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푹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는 이 변화산 사건이 밤에 있었던 사건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36절까지 읽었지만 37절에 보시면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라고 해서 하루를 지난 시점으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아마 그 깊은 밤중에 기도하다가 잤나 보다. 이제 제자들이 편해서 좀 더 합리적으로 해석한 것이긴 하지만 모든 이들의 동의를 받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거기에도 좀 문제가 있으니까. 특별히 뭐 밤이라고 양보하더라도 어쨌든 예수님께서 지금 작정하시고 내려가셨잖아요. 그리고 이 산 기도하시러 산에 가셨다 할 때 이 산이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러 다니셨던 그곳이 아니에요. 공통된 학자들의 의견, 헤르몬산, 그 이스라엘의 북단에 있는 헐몬산이라고도 표현되어 있는 헤르몬산이라고 봐요. 해발 3,000m예요. 꼭대기까지 데리고 들어가지는 않으셨겠지만 전혀 그들이 주님과 함께 기도하시던 익숙했던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곳에 주님께서 꾸역꾸역 그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분명히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 정말 중요한 자리, 그들을 위해서 준비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자요. 너무 높이 올라가서 잤나? 피곤해서? 이들의 모습 속에서 사실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시간, 주님께서 기도하시며 그분의 모습조차도 기도하시던 중에 변화되어지는 그 정말 소중한 자리, 정말 중요한 그 자리에 제자들은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에 어떤 때는 박차고 나가는 경우들이 종종 보이죠.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
정말 붙들고 매달려서 죽느냐 사느냐 목숨을 걸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 시기에 그 사안의 중요성을 모르니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함께해도 함께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제자들의 모습들이 왜 자꾸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지는 정확히 잘 그 분명한 이유는 몰라도 어쨌든 자주 보여지는 그들의 모습들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아직은 서 있지 못한,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한 모습을 또한 그들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자다가 일어나서 보니 주님께서 변모에 아마 그 어렴풋이 봐왔었던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나중에 설명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누가의 표현은 그들이 그 주님의 베드로가 깨어서 변화된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가 말씀을 나누는 걸 봤어요. 그리고 보니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초막 셋을 짓겠다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자다 일어나서 봉창 뚫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뒷부분에 그런 비슷한 표현이 나오지만 그런 의미에서의 베드로가 자고 일어나서 정신없이 한 얘기이기보다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 초막이라는 단어가 성막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봤을 때 베드로는 지금 주님과 대화하고 있는 이 중에 한 사람이 모세인 걸 어떻게 알았는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때 그 모세에 의해서 완성되어진 성막, 그곳에 함께 그 가득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그 모습을 지금 이곳에서 재현하기를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누가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그게 그냥 뭐 정신없이 하는 얘기라서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의미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의 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어쨌든 그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중요할 수는 있어요. 그게 정신없이 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 영광을 다시금 이곳에서 경험하고 싶은 그 어떤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했던 얘기일지라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자리를 만들어 놓으신 목적은 그것을 지금 경험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신 메시아이심에 대한 것들을 그들 안에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시는 자리, 그 자리를 그들이 놓친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주님께서 함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도의 자리 가운데 같이 있었다면 그 자리가 어떻게 사실 만들어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 주님과 함께 그 기도의 자리를 동행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결과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럴 때 주님 하나님의 영광이 위에서 구름이 쫙 내려와서 모세와 엘리야는 그 구름 뒤로 가고 그 구름의 임재함,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죠. 그 임재함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8일 전에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이다. 메시아가 맞다. 니들이 물음표 던져놓고 이분이 진짜 맞나 아닌가 라고 자로 재고 있지만 이는 내가 보낸 그 택함 받은 그리스도가 맞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득하려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들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입 닫았다고는 본문은 표현해요. 그러니까 아마 다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이 그들에게 아무 그 의미 없었겠느냐? 그렇지 않았죠. 아마 나중에 가서 그때 그게 그거였어. 아마 그렇게 그들이 다리 치면서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특별히 계속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강조하고 싶어하는 가장 첫 번째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결국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자 원하실 때 그 기도의 자리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심은 오늘 이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의 자리가 빈궁해지고, 그것이 물리적인 어떤 숫자나 또 시간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내적인 의미 속에서 정말 그분의 말씀 앞에 서는, 그분의 임재 앞에 서는 기도의 자리가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 속에서 여전히 주님의 요청 속에서도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그들의 모습이 과연 우리들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가. 깨어나서 정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본래의 모습들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 속에서 그래도 뭐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은혜를 누렸는데 라고 하는 것으로 과연 그냥 그렇게 위로하며 지나갈 것이냐. 아니,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말씀은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오늘 제자들이 물음표 던졌던 그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땅에 오신 분이시고, 우리가 부르셔서 오신 분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오셔서 우리를 부르셨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해결하셨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맡겨라. 그러면 그분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정말 그분의 주인됨을 고백한다면 오늘 주님께 하나님께서 그 구름 중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과, 우리가 원하는 그 어떤 것, 그 원함의 이유도 아시고 또 거기에 대한 우리들의 필요도 아시겠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그것,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가장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 그러려면 들어야죠, 그분의 말씀 앞에. 여러분 뉴스 보셨습니까? 어제 기독교 관련 그 대안학교 쪽에서 그 확진자 발생한 것 때문에 오늘 아침에 광주인 것 같아. 그 기관 앞에다가 그 시민이 가서 계란으로 이렇게 내려쳐서 계란 이렇게 흔적 이렇게 남겨져 있는, 거기 팻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아마 입구 들어가는 입구에 돌로 대리석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를 계란으로 쳐서 계란의 흔적이 흘러내려 있는 장면을 메인으로 탁 잡아서 영상이 쫙 나가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는데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기사를 내는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들의 기대나 그들의 어떤 생각에 또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기 위한 하나의 장면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자극적이고 분노를 야기케 할 만한 충분한 것인데 거기에 구절이 우리가 원하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과 정말 주님께서 이 시대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들이 충돌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주님 우리의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절대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의 길일 수 없으니까. 주님의 뜻 앞에 우리들의 생각들을 놔야.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게 하시면서도 다시금 변화산에서 그 모습을 확증시켜 주셨어요. 그건 주님을 설득할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바꿔내야 될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내가 살 길이고 우리가 살 길이고. 오늘 특별히 여러분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져 버리고 있는, 그래서 그 기사 밑에 댓글을 보면 가관이죠. 안 봐도 뻔하죠.
과연 그 댓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가 구원자로서 과연 자리할 수 있겠는가? 그 몫이 우리들의 몫 아니겠습니까? 어제 말씀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읽고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